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또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고 또 그 선하신 말씀을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굳게 붙들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또 하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드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은혜라는 말, 어제 은혜에 대해서 엄청 강력하게 담임성에 선포를 하셨는데 새삼 그 은혜라는 말이 엄청 좋은 말이구나, 엄청 사모함이 밀려오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이름도 참 많이 붙이죠. 은혜라는 이름을 참 좋아하는데 정말 은혜라는 이 말 듣기만 해도 따뜻하고 굉장히 사모하게 되는 단어입니다. 제가 10대 때 정말 많이 거슬러 올라갔는데 얼마나 은혜를 사모했는지 그 시대, 그냥 그 시대가 굉장히 은혜를 사모하는 시대였던 것 같아요. 은혜라고 하면 괜히 마음이 뜨거워지고 어디에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들리면 정말 물불 가리지 않고 막 그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면서 쫓아다녔던 그런 시간들도 있었다는 것을 문득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가 가는 곳은 어디인가 생각해 봤더니 예배 자리이더라고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또 은혜가 있는 곳에 그 사모하는 이들이 있었다. 사모하는 이들이 주님의 말씀을 간절히 기다리고 듣고 붙들고 나아가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는 어김없이 임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사람들은 정말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 먹던 음식도 끊고 자신의 삶에서 익숙했던 옛 습관도 다 버리고 은혜 받기 위해 맨 앞자리를 많이 사모했던 것 같아요. 은혜 받기 위해서 말씀을 듣다 보면 끝나는 시간이 어디 있던가요? 그냥 말씀을 듣다 보면 그냥 시간이 훌쩍훌쩍 지나갔던 것, 온갖 설교와 찬양 테이프가 재생되고 또 복사되고 또 나누어졌던 그런 시간들이 떠오릅니다. 은혜에 대한 힘, 은혜가 가지고 있는 이 힘에 대해서 생각할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런 사모함이 생겨요. 은혜라고 하는 것, 어제 은혜가 레시피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은혜 받는 법에 대해서 역시 여러분 혹시 나름의 그 노하우, 방법 이런 것들 알고 계신 거, 들어보신 거 있으신가요? 이 얼마나 은혜가 좋은지 사모하는 사람들마다 자기가 은혜 받았던 이 경험들을 이제 순원들이나 뭐 자녀들에게 이렇게 전수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 간절함이 이제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은혜가 좋으니까요. 야, 이렇게 하면 은혜 받아. 그러니까 저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친구들이 다 은혜 받고 하나님 만났다 하고 방언의 은사 받았다 하고 할 때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시키는 대로 했거든요. 할렐루야를 계속 외치라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러면 방언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뭣도 모르고 그것을 이제 따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 제 힘으로 이게 아무리 할렐루야를 외쳐도 뭔가 이렇게 그런 기미나 낌새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나름대로 은혜 받는 비법과 그런 기술, 뭔가 이렇게 나름의 노하우,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막 그런 것들을 전수를 하죠. 대부분 이제 맨 앞에 앉아라, 아멘 크게 해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라, 뭐 찬양할 때 손을 높이 들어라, 뭐 목사님이 뭐 질문하면 제일 먼저 얘기해라, 약간 뭐 이런 이야기들. 오늘따라 굉장히 앞자리에 많이 앉으신 것 같은 느낌은 어제 말씀과 함께 그런 효과인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게 여러 가지 방법들 여러분 다 전수 받아본 적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뭔가 이게 딱 정리가 안 돼서 그렇지 은혜를 받는 사람들의 이런 공통적인 이 방법들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그냥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의 빛 앞에 자신을 이제 드리는 것,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하게 임하더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멘을 크게 하거나 또는 빨리 하거나 맨 앞자리를 사수하거나 아니면 그러면 앞자리 순서로 이렇게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은혜의 빛 아래 자신을 드러내는 나름의 방식들이 다 있었던 것인데 그 방식이 사실은 획일적이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사모하고 그 빛 아래 있는 것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은혜를 비추어 주셨다.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은혜의 빛이 자신에게 들어온 것임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는 모든 순간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 앞에 찾아오셨을 때 그 빛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인생에 다양한 순간들이 있는데 바로 은혜의 빛을 향해서 서 있을 때 주님의 일하심과 또 그분의 행하심이 빛처럼 나를 밝히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서로 앞뒤가 좀 이렇게 바뀔 때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아서 그러한 믿음의 결단들과 순종들이 나올 때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일단 믿고 순종했더니 돌아보니 참 그게 은혜였더라. 그 순간순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컸더라. 그래서 순종하고 받는 은혜가 있고, 은혜를 받은 다음에 순종하는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어떤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이나 상식이나 뭐 방법으로 이게 다 설명되기가 어려운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자신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주님의 그 선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 이끌어 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결과적으로 알게 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은혜가 공급하시는 힘으로, 은혜의 힘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고, 또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게 되고, 또 약속을 이루어 가도록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힘을 갖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엄청나게 많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구약부터 지금 이 창세기부터 쭉 훑어 내려오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지금 그들이 서 있는 자리까지 쭉 훑어 내려오는 이야기예요. 근데 내용은 여러 가지 각가지이지만 그 이야기들마다 온갖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와 간증들을 쏟아낼 수 있지만 결국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에게 은혜의 빛을 비추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에서 돌아서지 말고, 은혜로부터 등 돌리지 말고, 우리가 받은 은혜, 지금까지 우리를 이끌어온 이 강력한 은혜의 빛을 더욱 사모하면서 나아가라고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 불러주셨을 때, 그 삶의 약속들이 내 삶에 성취되었을 때, 위기의 순간마다 그 순간들을 이기게 하셨을 때, 통과하게 하셨을 때, 여러분 그 순간들 다 기억이 나시나요? 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우리의 인생 곳곳마다 펼쳐졌던 인생의 고비들, 그때 하나님께 드렸던 응답들, 헌신들, 그리고 그때 받은 은혜들 하나도 시간이 지나도 퇴색되거나 변하지 않고 그대로 고스란히 그때 그 느낌과 그 감정과 그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은혜의 기억들을 이렇게 되짚어 보니까 정말 힘이 많이 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살다 보면 저도 이렇게 사역을 하고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지칠 때도 있고 막막할 때도 있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그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문득 그 어제 담임교수님 얘기하셨던 그 부정성과 죄성이 막 밀려오죠. 내가 어쩌자고 여기까지 왔나?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들이 문득 들어옵니다. 그럴 때마다 익숙한 반응들, 한국 갈까? 이런 생각들 스쳐서 이렇게 지나가죠. 근데 그럴 때마다
이 땅에 발붙이고 살 수 있게 하는 힘은 뭐냐면 나의 의지나 나의 노력이나 나의 발버둥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였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여호수아와 함께 그 수많은 전쟁들을 치르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순간순간 떠오르겠죠. 야, 우리 조상들은 어쩌다가 여기에다 발붙이고 살게 됐나. 야, 이렇게 힘들고 이거 하는데 여기서 계속 살면 되는 건가? 그냥 이 땅 버리고 딴 데 찾으면 안 되나? 뭐 이런 생각들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되짚어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조상 아브라함을 불러주시고 그들이 애굽으로 갔을 때도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노예로부터, 그 신분으로부터 건져주셔서 은혜의 자리로 가게 하시고, 그 은혜의 자리에 가기까지 치열한 영적 전투가 있을 때 물리적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결국에는 마침내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셔서 그들이 심지도 않고 가꾸지도 않은 것을 먹고 마시는 은혜를 누렸던 그 순간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놀라운 일들이 그 땅 가운데 임하였던 감격적인 순간들. 그렇지,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약속의 결과이지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마다 이 자리에 있어야 될 이유가 다시 살아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우리로 이 시간, 이 자리를 살아낼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줍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모으고 그 대표자들을 불러서 함께 서 있죠. 2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늘 입에 달고 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잘 들어야 돼요. 잘 듣는 것이 은혜의 시작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들었고 그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까지 인내하였고 있는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이렇게 쭉 돌아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하나도 땅에 떨어진 것 없이 다 열매 맺고 다 모든 것이 은혜 가운데 성취되었다는 것을 고백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응하였고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여호수아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순간순간 때마다 시마다 일마다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래서 툭하면 돌아설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변함없는 놀라운 하늘의 빛으로 은혜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 주셔서 절대 후회하지 않는 길로, 후회 없는 길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은혜의 시작이고 이 말씀으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며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죄의 간성이 우리를 자꾸만 돌아가게 하려고 그 죄의 힘을 작용하지만 은혜는 죄보다 더 강력한 힘으로 우리를 하나님 편에 서 있도록 붙잡아 주는 거죠. 그래서 곱씹어보면 곱씹어 볼수록 자꾸만 죄의 문제, 어둠과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이런,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어둠을 물리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죄를 대하지만 그것을 내 힘으로 막 싸워 이기려고 하면 할수록 더 세게 넘어지더라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갈 때 마음이 기쁘고 내일이 기대가 되고 오늘 살아갈 날들이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싸우려고 그러면 피곤하잖아요. 오늘 이겨야 되는데 하는 부담감 때문에 막 처음에는 의욕이 있다 막 있다가도 조금만 지치거나 힘들면 낙심이 찾아오잖아요. 그런데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표대를 향해 받은 은혜를 품고 나아가니까 오늘이 기대가 되고 설레는 일들로만 가득 차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자리에 서는 것만큼 우리에게 기쁘고 복된 일이 없다 싶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은혜의 빛을 높이 듭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다 듣게 하고 다 알게 해서 우리가 오늘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를 계속해서 들려주고 반복하고 그것의 의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두신 이유와 목적과 뜻, 그리고 그 과정과 그 안에 담겨있는 은혜의 힘들을 계속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셨구나. 여러분, 이 은혜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렇지,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더랬지. 누가 나 여기까지 데리고 오라고 했나? 왜 또 저 옛날 얘기를 또 하고 있어? 이렇게 반응을 했을까요? 그래서 저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선포하고 들려줄 때마다 마음이 뜨거워지고 또 그 입술에서는 아멘으로 고백하고 선포하게 되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시편에 이제 셀라 이런 가로 열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여호수아의 말씀 사이사이에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런 이게 추임새들이, 그런 고백들이 계속해서 들어가 있었겠다라고 하는 이 숨어있는 행간들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 입술에서 계속해서 아멘으로 고백하고 또 믿음으로 주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선포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되면 참 좋겠습니다. 사는 게 너무 힘들면 가장 먼저 받은 은혜 후회하려는 그런 죄의 습성들이 있지만, 도리어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나는 지금 은혜로 산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 모든 은혜가 오늘 나를 살게 하는 힘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은혜만 있으면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고, 은혜 받으면 내게 있는 것을 아버지께 다 올려드려도 혹 뭐가 더 부족하지 않을까 더 찾게 하는 힘이 은혜인 것 같아요. 은혜가 마르면 뭔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도 내심 아까운 마음이 찾아오기도 하고, 은혜가 마르면 여기에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나라고 하는 의구심도 듭니다. 그런데 은혜에 우리가 충만하게 젖어들면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에 우리가 충만해지면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것, 그래서 먹지도 마시지 않아도 힘과 용기가 생기는 것, 내일이 보이지 않아도 막막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대가 되고 오늘만 살아도 좋겠다고 하는 놀라운 은혜의 만족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경험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 두고 여호수아가 이렇게 나열하면서 말한 그 수많은 은혜의 순간들,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선물처럼 베푸신 은혜가 우리에게도 가득하지 않습니까? 아마 오늘 뿐만 아니라 매번 순간순간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 드렸던 많은 예배들이 제게도 많은 은혜의 순간들로 남아 있겠다 싶습니다. 어떤 인생의 위기, 앞으로 찾아올 어떤 어려운 순간들이 찾아왔을 때 나는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향해 나아갈까? 어떤 오늘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마음을 썩이고 또 지치고 고달파하면서 앞으로 살아갈 일들을 힘겨워하고 지나온 날들을 후회하면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게 베푸실 은혜가 무엇인지 세어보고 또 그 은혜를 사모하며 오늘 하루를 이겨낼 힘을 거기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찾아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소원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오늘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모든 상황과 순간도 이겨낼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이 우리 안에 샘솟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모든 것이 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우리 앞에 거칠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마음이 무너지고 낙심되고 어두움과 부정성이 우리에게 밀려올 때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이리저리 헤매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게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님께 그 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내 삶을 내어드리고 또 그 말씀의 빛으로 내 삶에,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내어 던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은혜, 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무너무 기대가 되고 또 사모함이 생깁니다. 다른 어떤 것이 우리를 교회, 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끄는 것이 아닙니다. 뭐 교회가 멋있고 편안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 또 뭔가 내게 좋은 것, 자녀를 위한 어떤 교육 때문에 또는 사람들과의 만남과 관계 때문에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온라인에 접속해서 예배도 드리는 것이고, 또 그 안에서 누리는 은혜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당연하게 느껴지는 이런 습관 같은 순간순간이지만 눈을 들어보면 하나님이 베푸신 놀라운 은혜들이 물밀처럼 밀려옵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냥 앞만 보고 달려가다가 문득 뒤를 돌아보면 함께 하셨던 주님,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그 위기를 이기고 넘어가게 하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감사가 밀려옵니다. 너무 오랜만에 뒤돌아보지 말고요, 아침에는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면서 주실 은혜를 기대하고, 또 저녁에도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며 오늘 하루 베푸실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은혜 안에 살면 그걸로 족한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 안에 살아가는 그 은혜의 삶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게 내 인생의 전부로 고백하면서 사는 거죠. 대단한 걸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고백하고 감사로 영광 돌리고 오늘 받을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오늘 복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